오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외로워하는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고, 또한 애국에서 종살이로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는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매일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한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핍박과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는 사사를 보내주셨고, 또 지쳐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혼인잔치 분위기를 깨지 않도록 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고, 죄악으로 멸망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채워주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또 보면은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는지 우리는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 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집회하실 때 우리 주화교회 오셔서 집회하실 때 제가 홍성이 때문에 집에 갔다 왔다 할 때 제가 이제 집에 그때 두 번째 집회 오셨을 때 그때 흰 남방 모자 달린 남방 사오셨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집에 들어갈 때 그거를 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날까지 일하다 나니 그거 사지 못하고 갔는데 우리 기도팀의 선물로 제가 딱 가지고 싶어 했던 그 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어폰인가요?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는데 또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선물로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우리의 필요, 우리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때론 기도하고 사야지 하면서 바빠서 못 샀거나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체험들을 많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론 또 하나님의 그 마음과 능력을 또한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또한 귀가 둔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처럼 또한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 바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바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덮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멀어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눈은 악독을 내밀라. 아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함께 나누고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팔아서 공핍한 성도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은 많은 성도들이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교감리교회와 우리 성령의 바람 선교단이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바나바와 같은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초대교회 성도로서 성도들이 나눔과 헌신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헌신은 거짓된 헌신이었고 또한 가시적인 나눔이었습니다. 그들이 알아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궁핍한 성도들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처럼 바로 자신들의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필요는 마치 채워주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팔았지만 자신들이 필요를 위해서 얼마는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판 자신들이 감추어 놓고도 베드로 앞에 가서는 자신의 그 전 재산을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가 제물을 바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했던 그것에 의해서 또한 허영심도 있고 해서 자기 재산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판 후에는 또한 욕심이 생겨서 그거를 다 바칠 수가 없고 자기가 이제 쓰려고 감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들이 베드로가 물어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렸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줄 알고 그거 전 재산을 다 가지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기에 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절 4절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나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을 없앨 수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넣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라. 아멘.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그들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엄히 책망하고 이것이 성령을 속이는 죄며 사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점령하도록 허락한 크나큰 죄악임을 훈계했습니다. 이 권위 있는 훈계 앞에서 아나니아는 혼이 나가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3시간 후에 그의 아내 또 삽비라와 같이 또한 베드로 앞에서 거짓된 사실을 고하는 거로 남편과 동일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행하는 거짓은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계획은 또한 결코 성령을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거짓말이 단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중대한 죄가 되며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를 점령하고 다스리는 빌미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러한 죄악과 잘못을 행하게 된 원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울 수 없다고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궁핍하고 어려운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두 눈으로 보고 또한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또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그 능력도 또한 보았습니다. 보고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도 자신의 필요와 가난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불신하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필요를 스스로 채우려는 교만함과 내가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사탄의 유혹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비참한 죽음을 또한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중 한 명이었는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놓고 또 헌신도 했는데 그 거짓말 때문에 또 이런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초대교회 시절 성도였다면 우리는 절대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코 내가 아님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내게는 없음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제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선택했던 그 불신의 선택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고 또한 믿음의 생활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머물러 내 지갑에 있는 돈과 또한 내 통장의 잔액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매일 수입의 10분의 1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쉽게 결단하지 못하고 머릿속으로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며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을 소멸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에 대한 불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이 말씀에 나온 그대로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우리 역시 이 자리 가운데 온전히 서 있을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확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첫째로 가져야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도 인도하신다는 믿음, 나의 모든 필요와 문제를 가장 선한 응답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시며 또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 다 함께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늘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37절이요. 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줄 일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필요가 있을 때 또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필요를 구하고 또한 간절히 원하실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은 자유의지를 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함께요. 빌립보서 4장 6절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우리들이 쓸 것과 필요를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구하면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안과 지혜가 우리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둘째요, 시작. 필요를 채우실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네, 이 구절에서 교훈하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 사실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는 하늘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신들의 필요를 자신들이 채우겠다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추구하고 돈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마다 할 때부터 돈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자꾸 돈이 주인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돈이 나를 종처럼 부려먹고 복종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잘 관리하고 잘 써야 합니다. 내 욕심과 내 안락만을 위해서 돈을 쓰고 모으기 시작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청지기적인 마인드로 돈을 쓰게 되면 우리는 결코 돈에 함락되거나 돈에 이끌려 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셋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싸워야 합니다. 아멘. 시작.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시니 곧 우리여 누구로 너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하나님은 그리하여 너희도 하나님을 더러 받을 것이다. 아멘. 예.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헤아림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쉬운 말로 하면은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는 말입니다. 가장 먼저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 우리는 그 헤아림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또한 가장 풍성한 것으로 가장 확실한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한 어떤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거짓과 타협하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